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구약성경 앞쪽 132면입니다. 132페이지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누구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최고의 쓰임 받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잠깐 대통령의 측근이 될 수도 있고, 왕의 측근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재벌의 측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있는 측근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어떨 때는 그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는 경우가 역사에 많지요.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몰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사용, 쓰임받는 지도자는 따라서 하나님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쓰임받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실패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예요. 왜? 결국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한때 아무리 잘 나가도요, 누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다 헛것이로다.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따라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자는요 그냥 써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지도자로 택하여 주셨는데 이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의 차이, 즉 부모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죠. 아무리 부모가 귀하게 사랑해도 사람의 사랑이죠. 즉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은 한 번 용서해도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설사 용서했다 해도 나 완전 잊었어.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여러분, 우리 내 구조가, 제약의 구조가 나 정말 용서했어. 근데 그 다음날 미운 짓거리 하면 또 탁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여러분 부부끼리 잘 알잖아요. 모른 척해 다 알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면 영원한 용서다. 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 정말 용서했어. 근데 어느 날 내 한순간에 미움이 오면 다시 싹 회복되어서 나쁘게 또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왜?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자,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증거하는 몇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증거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냐면 내 일반적인 세상 사람하고 사랑하고 다르죠. 같이 사람이 사람을 해도 세상 사람의 사랑은 일반적으로는 다 내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사랑을 해요. 원래 사랑은 내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뭐를 구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그렇죠. 그럼 가짜죠 그게. 사랑의 조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네가 이게 돈 벌어와야 돼. 사랑하는 만큼 뭐 맛있는 밥 해줘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참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우리 송 목사님, 총알 목사님이 손이 이렇게 깁스로 이렇게 풀어놔서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교회 오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풀어가지고 앞에 그는 목에 그는 건 풀어가지고 안에는 이렇게 매어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손만 갖고 일하면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요 왼손 요 손가락을 같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혼난 거예요. 쓰면 안 된다. 그래야 빨리 낫지. 병원에서 2주간이라는 말은 당신이 이걸 그냥 걸고 있을 때, 안 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막 이제 아시잖아요.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섞으면 또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낙지볶음을 했더라고. 근데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하지 마. 그걸 하려면 다 썰고 또 이거 여러분 이 도마 위에다 왼손 요거 된 거가 깁스한 돈에 다 대놓고 이거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나아지겠어요? 절대로 하지 마. 내 사랑이에요. 안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말이에요. 하지 마. 근데 밥 얻어 먹으러 왔잖아. 난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는 밥 절대로 안 먹어. 안 갈 거야. 내가 밥 사 먹고 갈 거야. 그럼 진짜 사 먹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은 했지만, 그럼 송 목사님이 나한테 그럼 실천을 해봐. 그래, 그럼 내일부터 우리 최 목사 옆에 있을 때 내일부터 우리가 무조건 외식이야. 무조건 사 먹는 거야. 그랬더니 피 웃는 거예요. 말은 잘하네 이 말이야.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든 건 아니지. 아내가 하는 걸 내가 좀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늘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일은 당신,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하니까 이 집집마다 아내들이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놓은 건 딱 한 가지만 구별해 놨어요. 아이 낳는 것만 여자에게 허락했지 남자는 못하지만 그 외에는 남녀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선생님 알겠어요? 그 외 거는 청소도 남자가 해도 되고요. 밥을 해도 되고요. 설거지를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의 오랜 이 유교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엌에 안 가게 만들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따라서 큰 제약에도 사실 여러분 큰 제약이란 말은 대적자요. 나의 대적자임. 이 큰 제약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큰 제약,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해요. 자, 생명 걸고 기도하는 누구죠? 따라합시다. 모세. 지도자죠.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32장 앞에 가보면 아론과 백성들이요 모세를 완전히 속여요.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지라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자, 금을 빼가지고 내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금을 저 불덩이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온나이다. 이게 말 돼요?
지금 하늘 같은 모세 지도자 앞에 아론이 형이 돼가지고 또 백성이 함께 선동해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금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한 군데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냥 불에서 나온 거예요. 만든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백성이 가져온 금을 녹여서 조각 칼로 조각한 조각상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론과 그 남아있던 그 지도자들은 이 모세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둘째고요, 대적자들이에요. 자, 이때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세를 희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누구나 모세에게 뭐 했어요? 대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지금 그들이 한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어떻게 알아요? 십계명을 받아왔잖아. 예? 십계명을 지금 받아왔어요. 근데 십계명을 받을 때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가장 큰 죄악이야.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를 해줄까 안 해줄까는 나도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32절에 올라가서 이제 31절 32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가장 사랑으로 꽉 찬 강력한 기도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31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 이 말은 죽여도 된다는 거죠. 죄악이 죽어도 되는 죄악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는 내 백성과 내 형을 위해서 하나님께 30절 31절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세. 그렇죠? 죄악에도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세. 오늘 첫 번째는 모함에 불구하고 죄악, 가장 큰 십계명의 범죄, 하나님을 무시한 우상 앞에 우상을 더구나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를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분노와 진노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그 수준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렵고 떨려. 하나님을 알잖아.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되 하나님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만약 그 죄가 용서를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어디다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죄가 용서가 안 된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3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기록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34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보응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 파키드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대가. 반드시 죄의 대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거듭하니까 이제 초입 부분이지만, 출애굽의 초입 부분이지만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돌면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랑으로 꽉 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랑으로 꽉 찬, 그죠? 사랑이 꽉 찬 모세가 자기 생명 끊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때로부터 결국은 약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지도자는 뭐가 말해야 되느냐? 따라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가지는 것은 이런 꽃이 피지 않아요. 사랑을 행해야 돼요. 비록 내 사랑의 용량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의 용량이 깊어서 이만큼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따른 모세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대적자, 자기를 무시한 자일지라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살인자였던 나를 불러서,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될 뿐이 아니고 사람을 죽였던, 나중에 율법을 받아보고 나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어떤 제약에도, 우리가 모든 주의에 마찬가지 어떤 제약에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 지도자의 자세예요. 지도자는 정죄하지 말고 훈육은 필요한 거예요. 훈육은 필요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밖에 못해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권면과 정죄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권면은 세우기 위함이고 정죄는 죽이기 위함이에요. 오늘 모세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끝내버리세요, 끝나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모세를 완전히 무시한 자예요. 또 거짓말까지 하잖아. 백성이 합세가 되어져서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직접 만들어 놔놓고,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약속은 해요. 용서는 하지만 언젠가 그 죄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보응, 대가를 이루리라 안 이루리라, 반드시 대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그 백성을 살려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제약, 어떤 대적자, 여러분에게 대적자일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즉 오늘 제목처럼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서 계속 인도해 가지만 아브라함이 사랑임,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9절에서는 롯 조카야, 네가 자를 택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로 갈게. 그리고 우선권을 누구에게 줘요? 조카에게 줘요. 사실은 조카는 젊으니까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여러분 친척으로는 조카와 삼촌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구약은 아버지 혹은 그 형제는 죽으면 모든 것이 그 다음 때로 계대가 되어서 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비록 조카지만 아버지와 같아,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이게 여러분 정석이잖아요. 근데 롯은 발이 빠른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하는 대로 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자, 우, 자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자꾸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알겠죠? 우리의 사랑은 한 번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했습니다가 한 번으로 온전한 잘못이라고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 혹은 독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런 여러분 유대인의 학살 다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사과하잖아요. 독일에서. 예. 우리 일본은 아예 사과도 아예 안 하지만 예. 인간은 사악함이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은 여러분 사람과의 사과에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가 돼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사과와 용서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은 미움을 갖고 나 안 잘못했어. 내가 이 자리를 못 면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이런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건 가짜들이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생명 걸고 사랑을 실천했던 모세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으로 뿐만 아니고 느보산까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품고 용서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으라는 거 아니에요. 눈 감는 거는 그건 뭐죠? 유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기는 사랑이 없으니까 유기하는 거죠. 가장 악한 거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훈육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를 제물로 내놓았던 모세,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33절 35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쓰임받는 지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 40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뒤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12장 1절 이하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한번 나오죠. 그게 시작. 권세자여도 사랑으로 섬긴 사무엘. 사실 권세자, 이 권력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사무엘이.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세웠어도 그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권세, 권위. 그러면 오늘 왜 권세자여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사무엘이 늙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쓰셨을까? 권세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데 뭐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재물을 취하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단 사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갖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를 위해서 갖고 오라면 갖고 오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잖아요. 예. 장로님 내일 선교해야 되니까 50만 원 가져오시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가 돈 써야 되는데 선우장로한테 50만 원 받으라 그랬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많다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 이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를 증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자, 하나님 앞과 오늘 기름 부어놓은 왕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증언해라. 내가 언제 뇌물을 받았던가 너희들에게 돈을 빼앗았던가 너희를 압제하여 뭔가를 가져오라 했다던가 그래서 내가 부를 취한 적이 있냐? 빼앗은 것이 있냐? 라고 물어요.
결국은 왜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사무엘은 권세자,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무엘 이 시대 이 권세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하늘을 찔렀죠. 하나님 다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권위는 뭐예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은 이 어마어마한 권세자, 영적으로는 권위자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권세자잖아요.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 사무엘이 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내 백성도 정언하고 사울왕도 정언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섬긴 선지자 바로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구나 기관에서 자꾸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은 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행함으로 해요. 예. 사랑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나요? 하나님이 제게 새벽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게 큰 울림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뭐 지식으로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 여러분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 동전의 모습과 똑같다. 이쪽이 사랑이면 이쪽은 공의인데 여러분 동전은 반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주는 거죠. 동전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동전을 두 개 해가 딱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동전은 한 몸으로 이러면 앞뒤가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죠. 내용이 같아요. 예? 예. 철로 만들면 철이고 구리로 만들면 구리고 금으로 만들면 금이고 내용이 똑같아요. 앞뒤가 그림만 달라. 사랑, 공의.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다, 살리는 사랑이다. 죽이는 사랑, 이게 에로스예요. 죽이는 사랑. 사랑이 없는 공의는 가짜다, 진짜다.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전제하시고 때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죽이려고 하나님이 공의를 주십니까? 살리려고 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줄 때 그 십계명을 고달프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죽이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살아나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을 뛰어넘은 자들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갈수록 교도소가 늘어야 되고 경찰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갈수록 늘어나야 돼요. 근데 법이 적용되어지면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자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세상 법이 파생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여러분 실천적 방법이 세상 법이에요. 모든 법의 여러분 근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사랑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전제로 해야 돼요? 공의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네. 따라서 공의 없는 사랑은 가짜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때로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는 그게 공의의 사랑인 거죠. 네. 네. 매, 성경으로 말하는 매, 그 매는 살리는 매지 죽이는 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하면 공의는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공의가 사랑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 공의를 주었는데 사랑이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으로 전락된 거예요. 나는 행하지 아니하고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그 정지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사랑이 없는 법,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눈 감아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공의를 적용하되 사랑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긴 기간, 사실 세상 요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마 거부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빼앗아 온 것이 있느냐, 이것은 지도자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음껏 유용할 수고 또 나쁘게 쓸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증거했고 왕이 증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처럼 어떤 자리에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뭘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겨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뒤로 넘어가면 18장으로 갑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제목을 크게 하면 우리 읽읍시다. 시작.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한 요나단. 사실 여러분 제목을 잡았지만, 소제목을 잡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혈통은 되잖아. 혈통은 여러분 이게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녀가 아프면 정말 거짓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주고 싶잖아. 줄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법과 우리의 몸 구조상 심장이 하나니까 못 주는 거지. 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뭐 옮겨주면 내가 무슨 뭐 의사야. 의사라 내가 뭐 꺼낼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네? 본성적인 것은 그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함으로 할 수가 없어. 법과 우리의 구조상. 근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갈 즉 왕위 계승 서열의 첫 번째 전쟁을 잘하는 이 사울의 왕의 자녀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전쟁을 잘 이뤄내는 장군이 바로 그 시대는 왕이나 왕자가 다 전쟁을 해야 됐으니까 요나단이 그 일을 참 잘 이뤄내 왔어요. 근데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큰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성경적 어떤 영적인 개념은 언젠가 사울의 그 다음에 왕이 이어져갈 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면 다윗도 나도 서로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경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사울의 딸과 결혼하니까 같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보다 더 사랑한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나중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나중에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블레셋까지. 물론 나중에 죽어요. 근데 죽고 사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 후에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내요. 자기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궁에서 섬기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요, 내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사랑은 자리를 다투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자리 내 자리 이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자리가 보일 때는 저 자리가 내 것인데 할 때는 뭐요?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주님께서 앉으시고 나는 말석에 앉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결국은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3대를 살려내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지도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은 많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적어도 가장 적은 단계에서 봐도 이 언약은, 지금 자기는 왕자잖아요. 아직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지위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지위를 받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군대의 장으로 삼기 전에, 사울 왕이 군대의 장수로 삼기 전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이 언약의 관계로 맺고, 이 언약의 관계 첫 단계가 뭘까요? 당신과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안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아니에요. 요나단은 지금 확실한 왕위를 이어갈 왕자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당신과 내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잖아. 어느 날 높은 자리에 가버리면, 이전에는 친했는데 자리에 가버리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세상은 그렇게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행정과 지금의 정권을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절대 왕정이야. 말이 법이고, 그냥 말하면 끝이에요. 죽이고 살린 거는 왕의 손에 다 달렸어. 법이 필요 없어. 재판이 필요 없어. 재판관이 필요 없으니까 왕이 재판장이니까. 그런 제2인자 자리에 요나단이요, 당신과 내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다음에 사랑은 자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것이든, 화장실로 가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요,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면 내가 이거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 이 자리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요나단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아버지의 실패로 자기도 함께 죽지만, 그 남겨진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 다윗 안에는 콱 심어져 있어요. 내가 이 요나단의 후손들은 내가 챙겨서 내가 이루어져 가리라. 나중에 여러분, 그 다윗이 밥을 먹을 때 내 자식들은 내 밥상에서 못 먹었어요. 다윗의 자녀들은 밥상에서 못 먹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행함이 가득히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약 성경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봅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부활을 찾아오셔서 너는 뭐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의 그릇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자, 우리 9장 1절, 2절, 3절 말씀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우리 네 번째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시작. 형제들 복음 전거 사랑에 목숨을 내어놓은 바울.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도 다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친정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가하는 것,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전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애타게 사랑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1절로 5절은 그 자기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왜냐하면 더 애타죠.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왔던 바울 입장에 뭐 예수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던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와 함께 지금 여전히 거기에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이 받은 이 축복의 은혜를 안다면 아직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누구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혹은 이웃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그 상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왜 불쌍히 안 여기는 줄 아세요? 급하지 않거든. 아직 금방 죽을 게 아니다. 때가 오겠지. 막연한 우리의 착각, 우리의 편견.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복음의 긴박성, 복음은 긴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 네. 그죠? 우리가 지나다가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할 걸, 말이라도 한번 할 걸, 그렇게 못한 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의 제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제약으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당연히 지옥행이야.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하나님 내가 유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4절에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같이 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유대인들 내 동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끊지는 않지요. 그만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네 번째,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복음 증거가 된다면 생명 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이번에 대신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리레이 금식 기도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세일에 리레이 금식 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이전에 세일에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여러 번 했지만 금식 기도회는 처음이에요. 온전한 금식 기도회. 여러분들이 행복과 사랑으로 품으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 사랑을 행함을 손수 보여주신 것이, 따라합시다, 세족식. 그분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직접 보여주신 것, 세족식.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5절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사실 여러분 우리 발의 의미는 참 너무나 귀한데 발은 모든 건강이 발에 다 접목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을 잘 안 내놓잖아. 왜? 땀이 나니까 더러워지니까. 땀 나니까 남들한테 잘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데 누가 발을 닦아준다. 닦아줄 사람도 없지만 닦아준다. 그럼 발 쉽게 여러분 내놔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만찬하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으시고 그 수건으로 다 닦아내시는. 왜냐하면 그 발이 복음을 증거할 가장 아름다운 발이니까. 그리고 그 발이 언젠가 순교당할 가장 아름다운 발이니까. 그 모든 발들이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뭐 가룟 유다인 배반 한 자고 다 그렇게 순교를 이 모양을 주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발을 닦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는 말은 깨끗이 발을 씻어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사랑으로 행할 자를 닦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한 이후에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세족식도 했지만 배반하고 돌아서고 돌아섰지만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발은 이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돼. 신약에 그들의 발걸음을 빼면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발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발이지만 하나님 이 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나 써주세요 그렇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랑으로 행할 때요. 행할 때 교구장은 교구원들을 품고요. 교구원들은 지도자를 품고요. 사랑으로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행함으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모세가 됐든 사무엘이 됐든 심지어 요나단이 됐든 난 죽잖아 나중에. 바울이 됐든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길에 내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사랑한 것 때문이라면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한 것 때문이라면 그게 강력한 사랑의 행함의 지도자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 가족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쓰임받는 이 2월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